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오늘도 내가 지금 싸우고 하는데 무슨 화평이 열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화평을 원할 겁니다. 전쟁보다 화평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화평하게 되는 자라는 그 조건 자체가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는 화평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는 화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화평은 어느 분에게만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화평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이시고 성령님이 화평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분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화평의 모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화평,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화평을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화평을 열망하고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평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는 사람이란 걸 알기 위해서 화평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화평의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샬롬 인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뜻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 가득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에이레네 샬롬, 비슷한 뜻입니다. 단어의 그냥 간단한 뜻을 의미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화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화평, 그 평화가 바로 화평이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요, 외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돈을 좀 벌었어, 내가 오늘 좋은 관계성 속에서 너무나 행복했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날 너무나 잘해줬어, 자녀가 말을 너무나 잘 들어, 이런 화평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화평 뭐예요? 바로 내 내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안, 영혼의 평안함,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평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큰 광풍 속에서 죽음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황은 어땠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뭐 죽음이 코앞인데 뭐 예의 범절이 있었겠습니까? 선생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잠이 와? 반말했을지도 몰라요. 뭐 죽기 일보 직전인데 뭐가 중요해요? 잠이 오세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보다는 감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배의 선두에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화평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의 화평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간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을 위하여, 즉 화평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열심과 노력과 모든 가진 것을 퍼부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앞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화평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 화평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분명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진실로 복받은 사람일까요?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화평하려면 손해보는 게 많잖아요. 참아야 되는 일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많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면은 사랑을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사랑을 또한 베풀 줄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 사랑하고 섬기면 받고 여러분들 누리세요. 대신에 여러분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들도 베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지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화평이 있는 사람이에요. 화평이 있는 사람. 이게 왜 복입니까? 화평의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자이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란 얘기예요.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만 세상이 변질을 시켜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없어질 땅에서 팍팍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린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영접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받은 그 화평의 복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또한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에는 화평을 모르는 수많은 죄인과 같은 죄인이죠.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화평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라고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풍성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 쫙 펴고 막 경호원들 있고 막 굉장히 막 뻐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어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쭈구리 인생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깨 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해도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옥에 던져졌던 성경의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울과 실라죠. 이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밤중에 일어나서 어디서?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조금 미쳤나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분명 굉장히 모진 매를 맞고 또한 착고에 매여 있었겠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함, 화평 이런 것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거기에 넣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신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매일 죽는 삶을 살았어요. 매일 맞고 정말 죽음을 버텨야만 하는 상황적,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또한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정말 화평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맨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화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평탄대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화평함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은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마음으로.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소리를 별로 안 내시는 겁니까? 다시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화평할 수 없는 상황을 화평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전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의 화평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미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용서가 필요했다니까요. 그 용서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두렵고와 공포의 삶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아둥바둥 됐는데, 이젠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용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한 게 있어야 용서를 하지.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같이 다 마음에 안 드세요? 뭐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는 좀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생김새든 뭐 성품이든 뭐 어떤 모습이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하나를 붙잡으셔서 다른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이 다 연약하죠.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허점투성이겠죠.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용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수많은 잘못과 또한 부족한 모습보다는 그 잘하는 그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존재로서,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 딱 하나의 이유로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덮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 화평을 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함께 조화를, 다시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과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욕심을 부려요. 이 사람 꼭 사람답게 만들 거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자녀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녀부터. 되든가요? 제 성질만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저는 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인데 제 성격이 그래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람, 그래도 좀 나아졌거든요. 부드러운 사람이 좀 비스무로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미명 아래 그 사람을 자신의 스타일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먼저 우리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만 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그 자의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함께 정말 화평을 누리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심히 너무나도 보기 좋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조화로운 교제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천지 창조란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도 이웃을 고치기보다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신경 쓸 거 참 많죠. 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고 잘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을 잘못하면은 조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절대로 상처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그렇게 지혜롭고 생명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지혜로운 말, 또한 생명의 말, 그런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돕고 세워주며 조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 읽어볼까요? 화평을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갑자기 화평하기 싫어지죠. 뭔가 좀 갚아야 된다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반드시 화평을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화평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값을 지불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낮아짐의 길이었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평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값을 지불할 마음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신 안에 있는 화평도 깨어질 만한 공격을 받아서 자신 안에 있는 화평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고요. 속상할 때도 많고요. 오해를 받아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죠. 이것저것 다 귀찮다. 화평이고 뭐건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다 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의 힘으로 자신의 화평을 지키고 또 그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각오로 늘 날마다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화평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을 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신 찔림과 상함,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속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분내거나 원망함을 토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습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화평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화평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화평을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자신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까? 안 누려야 됩니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화평이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 나눌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화평을 위해 절대로 이웃들의 화평을 깨뜨리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변명하거나 따지거나 책임자를 밝히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다 토로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그거 토로하지 못하면요, 병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일 있으면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들어도 절대로 밖에 안 나가요. 그냥 저한테 얘기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런 변명과 억울함들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얘기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화평이 깨지게 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의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좀 아파도요, 주님처럼 침묵의 자리를 지키는 값을 지불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에 난 사탄의 도구가 너무나 좋은데요, 이런 분 계세요? 누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고 싶겠습니까? 아마 말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으실 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고 싶으시겠죠.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은 그런 귀한 것들을 소원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다 귀한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 귀한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할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것들을 여러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값을 지불하세요. 인내의 값을 지불하시고요. 기도의 값도 지불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배반당했던 다윗이요,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시편 109편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값과 동시에 인내를 할 때 기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값을 지불하세요. 억울해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억울하다고 그렇게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값을 지불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가득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용서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화평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